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에는 입시 지옥이다 이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국에서 그 치열한 수능 시험을 볼 때 제일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지혜를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 때가 되면은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국뿐이 아니라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이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총명함을 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마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다들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세술과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얽히기 쉬운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에 필요한 그런 스킬, 이것이 곧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도 기술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그런 의미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스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이 부를 얻고 이 높아질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기술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곧 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혜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뜻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기도며 또 믿음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나몰라라 팽개치면서 이 세상적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생의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단련시키고 더 덩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라는 것은 어려운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쫓아가는 그런 삶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위얼스비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심화하는 그런 교회에 어느 성도가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마비가 되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분의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시력이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병실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얼스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기도 말고 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놀라서 그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지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항상 풍성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가시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함이나 어떤 불의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선하시고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내가 잘못을 하면은 야단을 주시고 또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양 좋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아니면 딸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찾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가 없는 너무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족함이 많은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사람도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님들도 사실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입히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해서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모님들 가운데 결국은 줄 것이면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너는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그러냐. 아유, 꼭 누구 닮아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달라고만 하네. 너는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돈만 달라고 하니?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정말 이렇게 쓸 것을 왜 이렇게 많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감과 이 죄책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도움을 언제든지 청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리시거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풍성하게 아주 후하게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밀려가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렇게 밀려가고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가 두 마음을 품고 강구하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혹깃해가지고 그것에 흔들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유혹이 오면 아주 쉽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열심히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 우직하고 변함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1000번을 드리는 그 숫자에 무슨 매지컬한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000번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100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마음이 정해졌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속적인 그런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했는데도 이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를 쫓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품게 되고 그 가난한 마음에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을 낮은 곳을 향하게 하고 가난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강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야단치는, 귀찮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강구를 해도 늘 반겨주시고 따뜻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 우리의 작은 그런 강구의 그런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